할렐루야. 오늘 또 네 번째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단체 계좌를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를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요즘 하도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계기로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몇 달 동안 마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고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제가 좀 40여 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가 좀 있습니다. 혹시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고 해볼 거 다 해보시는데 계속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이곳에 와 주시면 제가 노동수도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10장 11절 말씀하고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부분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게 갈대 같은 청량하는 막대기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은 청량을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청량할까? 청량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청량받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 방마당을 짓밟으리라.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짓밟히리라. 청량되지 못한 방마당,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짓밟히리라. 좀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상기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우리는 청량 방마당에 있나 아니면 청량 안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측량 안에 있을까? 나는 측량 밖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소설이 아니고 오늘 사도 요한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과 또 측량받지 못하는 방마당 밖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이 방마당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마당은요, 측량받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마당은 외형적 신앙 이름뿐인 교회,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오늘날. 혹은 세속화된 기독교의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마당을 측량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면 측량하지 않으신다는 거룩한 방마당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마당을 측량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는 이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땅은 단지 세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상태의 교회와 세상 구조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세속 정부나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기독교 또는 진리보다
돈과 명예를 쫓는 교회, 복음 대신 인본주의가 자리한 곳, 이런 곳이 바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히 부탁도 드리고 축원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회개의 복음과 예언의 말씀으로 진리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때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 두 증인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신 목사님들 계십니다. 지금 감옥도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 갔나요? 세례 요한은 바로 권력자의 불의와 불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보낸 분명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참 성도요, 참 종들이라면 방마당에 버려진 이방인, 거기에 우리가 내버려진 입장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될 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한은 당시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한 일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친다면 바로 정치적 비리와 도덕적 타락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정교 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세상의 권력도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이 무섭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요, 옛날 전도사 때 함께 그 공부하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저는 그분이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이 칼빈처럼 성경을 잘 보는구나, 이런 정도로 저도 매료를 느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같은 전도사 입장이었을 때. 근데 그분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정치를 간섭하다 죽었다고,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인 줄을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라고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로 깨닫고 나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세례 요한을 모함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죠. 거기에는 성령 해방죄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치의 죄를 지적한 결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의 복음을 외친 선지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치 권력의 죄악까지 꾸짖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보다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죽었을까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역사가 가르쳐 놓는 바람에 오늘 목사들이 여기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고요. 정교분리의 정확한 의의를 모르고들 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보다 못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냐, 정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너무 비하시키는, 얼마나 엄청난 이것이 무지몽매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인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걸 해석해야 하는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식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세상 나라로 왕성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청량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즉 사단에게 짓밟히는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 교회들이 또는 목사들이 왕성하게 이와 같은 나라로, 짓밟히는 나라에 넘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 저주받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본 그 말씀이 나와요. 멀리 서 있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제철이 아니라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르셔서 제철이 아닌 때 가서 열매가 있나 없나 시장하시다고 살펴보셨을까요? 예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내가 배고프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뭐 좀 먹을 것이 없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철이 아닌 무화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장하시다, 배고프시다, 뭐 좀, 예수님은 다른 나무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에서, 거기에서만 시장하시다고, 배고프시다고, 뭘 좀 먹을 게 없을까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된 주의 종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짓밟혀라고 내어준 그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뭘 좀 따먹게 만들어 달라, 두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외치신다는 거, 우리 음성으로 들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늘 측량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관심 바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래도 거룩한 성이라 불러주시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려진 자식들에게 거룩한 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역사하신다. 그런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좀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들리는 용어가 아니겠어요? 짓밟으리라.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들을 늘 종종 하시더라고. 쉽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실상은 여기에 방마당에 측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즉 사단에게 내어주어 짓밟히는 버림받은 입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죄악으로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간다는 말을 쉽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방마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지면서까지 짓밟히는 방마당이면서까지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은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지옥은요, 택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가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밖에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 내어주면서까지 거룩한 성이라고 칭해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면이 좁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불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그 일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영은 구원을 받되 영혼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 지은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혼은 죄 졌다고 지옥 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육은 멸하고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거룩한 그들의 이 땅에서 삶이 어떤 것이냐고 말이에요. 바로 청량받지 못하는 성 밖에 마당이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 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신앙으로 모든 일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 생활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버린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실상은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인가 밖인가, 사단에게 내어준 저주 아래인가, 이것을 실감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서 오늘 성도요 또는 종의 자리를 가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를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혼이 육에 살며 땅의 것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의 혼이 육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하여 하늘의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자칭 참종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요 성도요 주의 종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방마당에 버려진 짓밟히는 택한 백성들에게도 나아갈 두 증인,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볼 때 내가 과연 주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사역자라는, 선교사라는 이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방마당에 버려진 짓밟히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계시록 21장 3장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비로소 성경을 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베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깨닫는 가운데 다시 이 유튜브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고귀한 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함께 방마당 교인들에게 다시 예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